여러분의 삶은 요즘 믿음 안에서 산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네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지금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앞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게 하심을 통해서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어떻게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쓸 때마다 꼭 하나님이 그 주간에 주시는 이야기거리를 하나님 꼭 주시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아니 들려주셨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로 무엇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감독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아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할 때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이유가 왜 필요한지 아냐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그 잘 가르침 받은 성도들의 삶은 아무리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잘 가르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이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잘 지킴이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세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감독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글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아니 지난주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삶의 기쁨으로 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지키는 것,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할 때 그 온전한 은혜가 말씀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삶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가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지 이걸 깨달아 알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뭐 은혜 받은 척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다시 그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지니까 지난 월요일 날 풀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풀약을 뿌리고 열심히 풀약을 뿌리는데 아주 풀들이 금년에는 저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형 어떻게 빨리 크는지 아주 소탐스럽게 크는데, 여러분 그 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풀약을 그 위에다가 그냥 대충 뿌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뿌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저 풀이 제초제가 뿌려지면 그 풀은 죽는데, 하나님 나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누르고 내 머리 위에서 그 풀이 위에서부터 내 머리 위에서부터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영혼이 죽는데, 하나님 그 풀약을 뿌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세상이 즐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는 그것이 내 머리부터 나를 뒤집어 씌워서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똑같은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제초제의 물이 흐르면 그 식물은 죽고, 은혜의 비가 내리면,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얼마나 지금 이 6월 달에 푸릇푸릇하게 이파리가 푸릇푸릇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리 않고 그냥 풀약을 뿌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풀약을 뿌리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넓어질까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18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18명 안에 그 18명의 가정을 주고 이제 6명의 새 생명을 줬는데 7명의 새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들, 이 세상의 것들이 뿌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약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은 농부가 하나님 풀약을 뿌리면서도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데, 나는 감독자도 아닌데, 내가 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이제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나온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지 이 세상의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면 영혼은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속에 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지 몰라요. 저 의성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하고 지난 주간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이 이 영주 지역이 큰일 났어요. 영주 지역의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지나면서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냐고. 이 모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주라고 하는 큰 지역에 안타깝게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였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들의 잘못이죠. 너무나 쉽게 타협을 했어요. 그런 자성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것,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것 표현 잘하지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왕이 여러분에게 이런 1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감독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각각 지금이 다르는데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왜냐면 같은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서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어떻게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1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게 자랑거리일까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여, 나는 이 4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해봐야 2개 가지고 열심히 하면 4개밖에 더 돼요. 근데 나는 지금 4개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5달란트를 만들어야 되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데요.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5달란트에 맞게 5달란트를 남길 때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4달란트 됐다고 3달란트 만들었다고 저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1달란트 받은 그하고는 나는 틀리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심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무엇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들이 날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멩이가 막 날아옵니다. 근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죠? 그를 향하여 던져지고 그들을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세상을 보면 돌멩이로 볼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스데반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날아가는 돌을 보고 있는 사람, 아이고 스데반 저거 어떻게 이제 아프지 않았을까? 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왜 복음 전하다가 왜 저런 꼴을 당해야 될까? 왜 스데반을 걱정하십니까? 근데 스데반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맞아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스데반은 그 돌이 하나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돌이 아무리 돌아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을 봅니다. 복음을 외쳤더니 정말 생각을 해보면서 3,000명, 5,000명이 모인다고 하는, 모여서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보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있나요? 이런 문제를 만났나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뒤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얼굴을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스데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얼굴을 향하여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나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빗방울이, 토요일 날 비가 이렇게 아침에 오더라. 그래서 비가 오면서 이제 콩모를 좀 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가서 콩모를 이렇게 불어 나갔는데, 토요일 날 약을 쭉 뿌렸는데 군데군데 풀이 약이 안 맞은 놈은 살아가지고 나 살아있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울컥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때는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대충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살아가지고 그러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왕 예수를 믿을 때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콩모를 붓는 거예요. 또 콩모를 부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은혜 말씀, 예배 참석하는 거 대충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은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콩모를 부면서 그런 은혜를,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지를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로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앉아서 그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아침에 이제 콩모를 해놓고 앉아서 우리 형제들하고 카톡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세차게 오고 한 방울 비가 떨어지는 그것이 땅이 메말랐으니까 그대로 땅이 흡수하는 것처럼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그냥 흘러가지 않고 나의 심령 속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의 그 심령들 위에 그대로 하나도 올라가게 그대로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놀랍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심령 속에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세차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세차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세차게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차게 성도들을 때리게 해달라고. 세차게 때림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그 세차게 때리는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언제까지 코로나19 핑계대고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그냥 그 새벽에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찬 비로 깨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그냥 교회 갔더니 뭐 감사하라고 때 되니까 뭐 헌금하라고 하고, 그저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할 때 보세요. 아무것도 그들이 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게 하셔서 농사한 그런 것들 추수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농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러면서 저는 어제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아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무교병 떡을 먹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무교병, 세상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교병의 떡을 먹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섞인 것을 먹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절기를 지낼 때마다, 절기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초막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들판에 나가서 아래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자녀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던 그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초막이 무너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초막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초막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구원받은 즐거움, 내가 이 세상이 나를 타협하자고 말할 때 나는 누룩 섞인 것 안 먹었다고, 무교병만 먹었다고, 무교병만 먹는 자들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초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저는 지난번에 요즘 제가 이제 성경 거기서 이렇게 출애굽 그 과정을 이렇게 읽으면서 직접 일터에 나가서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데 읽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광야길 걸어가잖아요. 아무것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동안에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만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까지도 다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서 그 제사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 제사하는 그 모습을 양이 제물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 것이라고 요만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군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보니까 그 양을 누가 기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인색해 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지금은 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걸 잡아서 아론이 제사장 되면서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처음 지내는 그 양을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힘써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드릴 게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드려보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여러분이 지어진 초막에서 어떠한 감사의 이야기가 있는지 그 감사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가 필요하다고 감독의 직분 제일 먼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잘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원수 마귀들로부터 이기는 그 보호함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